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의 축복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 예언, 그 속에는 구원 성도라는 소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두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 21장 2절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다름 아닌 천년왕국입니다.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의 확대 설명이 바로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동시에 승리한 성도 곧 구원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을 새 예루살렘의 축복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음이라는 흠없고 티없는 신부의 믿음으로 단장한 완전한 축복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축복 하나를 놓고도 다양하게 표현한 성경의 방식을 알면 유익이 매우 큽니다. 새 예루살렘의 축복은 천지 창조 때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승리한 성도 곧 구원 성도가 받을 축복입니다. 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누리는 축복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야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지복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신부가 있는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말씀과 이사야 65장 말씀은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받는 날은 최고의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성도가 그런 기쁨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구원 성도의 심령에는 구원의 큰 기쁨이 솟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한 것이 이사야 65장에서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예루살렘 곧 새 예루살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서의 새 예루살렘에 관한 묘사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사야 65장 18절에서 19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생명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환케 하셔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었듯 마지막 재림 때에 구원 성도로 새 예루살렘을 삼아 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기쁨의 축복이 넘쳐나는 곳이고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상징적으로 잘 알려준 부분이 바로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화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재림 때의 구원 성도인데 구원 성도와 여기서 묘사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금 박사는 여기 그 보석의 뜻에 대해서는 각양으로 해석되긴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가 이 세상에 비할 수 없는 존귀한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보석은 귀하고 보배성을 말합니다. 즉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에서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재림 때의 구원 성도의 축복과 보배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새롭게 탄생한 새 예루살렘을 통해 누리게 될 축복이며 회복된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교회를 통해 누리게 될 축복이기도 합니다. 또 예루살렘의 축복은 예수님의 재림 예언으로 보았을 때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 성도가 누리게 될 축복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 사모함이 그 축복을 소유한 자로서 유일한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아름답고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에 다같이 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구원 성도들이 가는 곳으로서 새 예루살렘은 각양각색의 보석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의 새 예루살렘 구원 성도, 그 구원 성도와 더불어 새 예루살렘 속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는 귀하고 보배성이 있는 것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또 선택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미련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과 또한 말씀과 주님께서 주신 그 천국과 새 예루살렘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 그것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진정한 평안과 또 이 땅에서 유혹을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 그대로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님의 참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